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아덴에서 오히려 복음에 싹을 피우지 못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쫓김을 당하여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는
흥왕하여 큰 부흥을 맛보았는데 이 유럽에 와서 그리스에서는 이 복음이 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철학 학문적인 방식으로 이 에덴된 사람들한테 다가섰는데 오히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가치가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으신 것은 그가 힘이 없이 능력이 없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우리의 그릇이 육신에 속한 그릇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수용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전해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른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 그러니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정체성은 곧 뭐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그릇,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1장, 2장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3장에서는 거기에서 또 한 단계를 약간 더 올라가게 됩니다. 3장 1절과 2절, 3절, 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고린도서 2장 14절을 말씀에서 비롯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인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나오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이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요, 2장 14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에 반해서 3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즉 형제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은 뭐한 겁니까? 미성숙한, 아직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그들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뒷부분 읽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 아직 이가 나지 않고 밥을 소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 태어났지만 아직은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밥이 아닌 젖으로 너희들에게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기 양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양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직도 어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성숙한 증거가 다름이 아닌 바로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것이면 나는 안 돼, 못하겠어. 왜냐하면 비교해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 너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겠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인스타그램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 하는 거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소식들을 올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올리면서 그것으로 나의 어떤 삶들을 그냥 정리하는 그런 면에서 훌륭한 사진첩이 여러분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기를 썼다면 디지털 일기장처럼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후에 돌아볼 때 또한 그것이 좋은 기록의 자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그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밥도 먹고 그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좀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정성들여서 힘들여서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 더 멋지고 화려한 것들로 여러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자꾸 경쟁의식이 생기다 보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골로 간다는 겁니다. 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경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을 하고 누군가를 이겨먹어야 되겠다, 혹은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내가 기가 죽고 여러분 패배의식에 젖어 산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결국에 미성숙한 공동체,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시기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옷을 어떤 명품 옷을 입었네, 나는 저거보다 나도 기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명품이 여러분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으니 오히려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김승근 목사님 오셨는데 서혜원 집사님 실수하셨어요. 오셨어야 해야 돼. 예, 귀한 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도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 2시간 말씀 전하고 또 저녁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금이 3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주신 이 금을, 지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일 혹은 어제를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또한 전달자가 어떤 것을 또 전달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들을 때에 제가 참 많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귀가 훌륭한 것은 그 나귀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요, 그 나귀가 하나님이 주께서 필요하시겠다, 쓰시겠다 할 때에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나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귀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2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를 여러분 현재 세워가고 있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라는 목사님이에요. 바울 목사님과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영광이 됩니까? 바로 이 바울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함께 사역할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지금 한국에 여러분 있다가 와도 지금 제일 좋은 교회는 서현 집사님 어느 교회 됩니까? 집사님, 이 교회 안개에서 교회 참 많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행복한 선교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교원 장로님 안개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예. 부끄럽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의 집에서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귀하다면 사랑하고 그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그 현재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실패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미 떠났고,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이 이곳에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요 하면서 바울 목사님이 할 때 그때 그게 좋았지, 바울 목사님이 태가 좀 나잖아, 아볼로 목사님은 너무 젊어,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지금 현재의 중심을 두지 않고 과거 혹은 여러분 또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일들이 여러분 있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함이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바울과 아볼로라는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였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목회자들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갔던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볼로 목사님 흉을 보고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면 이 바울 목사님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 그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세워주신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분쟁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답을 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오늘날로 치면 집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할 때 디아코노스를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일꾼들에게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헬라를 단어의 원래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먼지를 떠나는 뜻하는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장로님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먼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먼지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진짜 주인 되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바로 그 주인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나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은 그렇게 할 뿐이지,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이지, 그러나 진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심어봤자, 물을 줘봤자 자랄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디를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는 여러분 미래만 바라보다가 현재를 놓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볼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쓰임받는 도구로 이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이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이 시작되어야 될 점은 바로 가정이요, 우리의 지금이 시작되었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먼저 나는 디아코노스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섬기며 오늘 하루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고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작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확장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